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10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전도서 10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나의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말을 통하여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상대방의 성향과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하여 나를 만나는 상대방도 나를 평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또 우리의 입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16절입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전도자는 본문의 왕을 설명할 때 어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신체적인 나이가 어린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어리다라는 표현은 미숙한 자, 어리석은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화가 임하게 될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왕과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아침 시간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임과 동시에 생업에 종사하는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대신들은 아침부터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 백성들의 재판을 수행하거나 심의를 하는 자리에 있기에 아침에는 분명 또렷한 정신으로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아침에 잔치를 벌이는 왕과 대신들의 모습은 자신이 할 일에 전념하지 않고 쾌락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책임지는 대신들이 타락한 삶을 이어갈수록 점점 백성들은 고통받고 나라는 타락하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16절에서 화가 임할 나라와 왕과 대해 이야기를 했다면 17절에서는 복을 누리는 나라와 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17절에서는 왕은 귀족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귀족의 아들은 혈연적으로 귀족 가문 출신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존경과 권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왕과 대신들은 앞선 16절에 나타난 사람들과는 다르게 취한 상태가 아니며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건강을 생각하면서 먹을 것을 먹으며 자기 자신을 돌보는 동시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한 때에 먹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매우 규칙적인 삶과 잔치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균형과 절제라는 미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주변과 더 나아가 나라까지 올바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며 신앙생활에도 큰 유익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새벽이나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과 자신이 생각날 때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꾸준하고 규칙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조금 더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또 어떤 일을 하든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규칙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점차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서 나라를 다스리는 어리석고 절제가 없는 왕과 지혜롭게 절제와 균형을 이루는 왕을 설명하였는데, 이어 삶 속에서 게으름이 가득한 사람에 대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18절입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전도자는 게으른 사람에게는 석가래가 내려앉는다라고 말합니다. 석가래는 지붕판을 만들고 춘열을 구성하는 가늘고 긴 각재를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붕은 석가래에 나무의 장가지 등을 얹고 그 위에 흙이나 석회를 굳게 하여 만들기에 자주 손보지 않는다면 지붕이 쉽게 내려앉는 구조입니다. 전도자는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구를 사용하면서 게으름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쉼이 있어야 하는 집의 지붕도 내려앉게 되는데, 이것은 자신의 집을 매번 살피고 보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일조차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손을 놓은즉 집이 새기 시작합니다. 고대의 집 구조에서 지붕은 석회로 되어 있기에 주기적으로 비에 씻겨 내려간 석회를 보강하고 다시 발라 주어야 하지만, 이 작업을 게을리하면 비가 올 때 지붕에서 물이 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16절과 17절에서 어리석고 절제가 없는 왕은 게으른 사람이기에 그의 지붕은 내려앉고 나라는 여러 곳에 구멍이 뚫려 물이 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하고 절제와 균형을 이루는 왕의 나라는 견고하여 지붕이 내려앉지도 않고 물도 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게으름이 찾아온다면 우리의 신앙에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이 새는 것처럼 나의 신앙에 허점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 속에서 게으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전도자는 게으른 사람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19절입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19절의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 학자들은 18절과 연결되는 게으른 통치자들이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베푸는 잔치는 오로지 자신들의 희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앞선 본문과 연결하면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는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하며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쾌락을 즐기는 모습을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본문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앞선 상반절에 나타나는 것이 쾌락에 빠져 잔치를 하는 모습들을 비판하는 것과 이어서 생각한다면 그들의 가치관이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돈이 많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돈을 목적 삼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질이란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그리고 제한적인 편리함과 쾌락을 제공하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하지는 못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게으르고 타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행실을 해야 하는지 말하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20절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각자의 입술과 더 나아가 그의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말에 있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과 같은 표현인데,
마음속에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과 부자는 앞서 말한 부패하고 게으른 나라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상황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지금 상황을 어렵게 만든 사람을 험담하곤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러한 험담뿐만 아니라 심중에라도 저주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저주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왜 그것을 마음에도 품지 않아야 합니까?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것만한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증거하며 우리가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심중에라도 저주를 하지 말아야 하고 본문은 사적 공간인 침실에서도 저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음속으로 저주해야 하지 않을 이유와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에 마음속으로나 아니면 사적 공간인 침실에서조차 저주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마음과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그 말을 공중의 새와 날짐승이 전파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동물이 사람의 말을 전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법으로 결국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것과 누군가를 저주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병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상반절에 어리석은 왕이 잔치를 벌이고 포도주를 마시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왕은 자신을 절제하고 시간을 지키며 음식을 먹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왕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왕과 부자에 대한 저주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한 공통점은 입이라는 신체 기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 이 입이라는 신체 기관을 통해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고 누군가는 그 입을 통하여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3장에서는 사람의 입술을 이야기할 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기에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거짓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입술을 통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모습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참된 것을 말하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남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게으름으로 인해 신앙적으로 무너지거나 어리석은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규칙적이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거룩한 모습으로 점차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말을 하며 지낼 때 나의 말 한마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해짐을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말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